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정철 목사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무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일생을 다룬 전기물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기의 책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특별한 탄생 스토리나 범상치 않은 생애나 크게 이루어놓은 업적 같은 것을 강조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사복음서는 3분의 1 정도의 분량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기물은 성공과 치적을 강조한 반면에 성경은 고난과 죽음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복음서가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왕이면 예수님의 탄생이나 사역이나 고난이나 죽음이나 부활이나 승천이나 이렇게 6가지 주제에 대해서 같은 비율로 다 일정하게 강조를 하면 참 좋겠는데 어느 복음서에 보면 탄생 기사가 나오지 않았고 어느 복음서에 보면 부활이 아주 작은 부분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생애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각자 저자가 다르고 관점이 다른 사복음서가 일관되게 크게 다루고 있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3분의 1 정도의 분량으로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만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일의 행적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의 일주일을 다루고 있는 마지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16장을 읽을 때 의미 있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대학의 교수가 정년이 되어서 마지막 수업을 할 때의 결론처럼 우리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 말미에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33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 소리를 절로 외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크게 공감하고 그 승리에 벅찬 감격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신 주님에게는 2가지 전제의 말씀이 또한 있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세상에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환난 속에서 세상을 이기었고 환난 속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빼고 승리만 집착해서 예수님의 뜻을 반쪽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신이 겪은 고난을 아주 처절할 정도로 고백을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비참하고 나약하고 볼품없고 형편없는 그 자체. 그런데 그는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또 다른 공통점 하나는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있는데, 결국 마지막 모습은 모두가 승리자였다라고. 베드로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던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력해 보입니까? 얼마나 슬퍼 보입니까? 얼마나 비참해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를 실패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승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마지막 말씀처럼 하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는 선포가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무기를 함께 주셨음을 알고 그 말씀대로 화답하며 말씀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해서 환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주신 첫 번째 무기는 뭔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 본문 이후에 나오는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기록한 장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과 사명과 성령이라는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아주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물의 마지막 결론을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이렇게 맺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 결론이 뭐냐? 용서에 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먼저 선택한 무기가 용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의 경험이 없거나 용서를 거치지 않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넘어서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사랑을 위해서 먼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함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가 쉬운 일입니까? 교회 내에서도 용서가 잘 안 되는 일이 있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 기억에 저희 교회 역사에 저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목사님 참회의 기도라는 순서를 빼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3분이나 계세요. 결국 3분 모두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왜 그럴까? 예배 순서에 참회의 기도를 넣은 적이 있는데 그 참회의 기도가 그렇게 힘든 것일까?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참회 기도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신앙 양심상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들이 우리 교회만 떠났겠습니까? 아닙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에게 용서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우리는 요셉이 쉽게 용서했다고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5장을 읽어보면 요셉이 그 용서를 위해 얼마나 부단히 애쓰고 눈물을 흘렸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 노력을 어디서 우리는 읽을 수 있느냐? 그의 아들의 이름,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용서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용서한 일 자체, 용서할 사람 자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그래서 용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고난주간을 보내며 용서받음과 용서해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을 용서해 보세요. 3가지 유익함이 있습니다. 첫째, 용서하면 남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용서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3번째로, 용서하면 나를 꽁꽁 매고 묶으려고 하는 마귀의 모든 계획이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용서를 경험해야 합니다. 강 목사님, 용서하실 일이 있으면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용서해줘야 할 사람과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서 2023년 고난주간에 용서의 은혜를, 용서의 기쁨을, 용서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무기는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32절을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실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번도 제자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믿어주셨어요. 그 믿어줌 때문에 오랜 시간 걸려서 완성되었지만 그들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 순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을 늘 탄식합니다.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손해시다라고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몇 번이고 하나님께 사표를 쓰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로 저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신 사인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아직 너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만큼 고맙고 감사한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직 너를 믿고 있다. 어디 목사인 저만 믿겠습니까?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믿고 계신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것을 원어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믿을 만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심이니.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몹쓸 사람이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포악하고 흉악한 자기를 주님이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경험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경험이에요. 세상은 다 믿어주지 않는데, 세상은 다 날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과 믿음, 신뢰를 교회에서만큼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을 때마다 울컥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이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로 부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건 맞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배신할 것도 알고 배반할 것도 알고 도망갈 것도 알고 저주할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도망갔다가도 다시금 돌아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어요? 우리 서로 믿어주십시다. 우리 서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흔적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세 번째 무기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드리는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그전에는 내가 도와야지만, 내가 중보해야지만, 내가 중간에 껴들어야지만 너희의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됐지만 이제 그날이 오면 너희의 이름으로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통으로 기도하고 직통으로 예배드리고 직통으로 제사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과 수단이 은혜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흉내내도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아주 건실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속을 뒤집어 보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영적으로 묶여있는 사람, 영적으로 매듭이 풀리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서 풀 수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승리를 주신다라고. 지난 2000년에 23살의 나이에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전신의 55%의 3도 중화상을 입고 40번이 넘는 고통을 잘 견뎌내서 23년이 지난 최근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용된 이지선 씨에 대해서 여러분 몇 번이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했던 말을 저는 유튜브로 보고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얘기는 이런 것이었어요. 저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지만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입니다. 사고가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고의 피해자가 아니라 꽤 괜찮은 사고의 해피엔딩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간증집을 보면 그는 그렇게 꽤 괜찮은 승리의 모습을 가진 이유로 자기의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자신의 딸에게 밥을 떠먹이면서 항상 그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이 밥 한 숟갈이 지선이의 살이 되고 피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의 속내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나의 낙심한 얼굴을 보면 내 딸이 질까봐. 낙심한 얼굴을 감출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슬픈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현실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몰랐어도 누구와 함께 갈지는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에게 무릎 꿇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 기도로 묶을 것은 묶고 풀 것은 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고난 주간에 용서와 사랑과 기도를 통해 새로워진 모습으로 기쁨과 환희의 부활절을 큰 능력 안에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기신 세상 우리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